오늘 본문은 좀 무거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무거운 어둠이 떠나가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교회사의 6세기부터 12세기까지 교회사를 보면은 이 본문, 예수님이 간음죄를 지은 여인을 용서해 주신 본문에 대해서 주석을 달기나 설교하기를 매우 주저했다 해요. 그 이유는 뭔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을 줬었을 때에 성도들의 경건한 삶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기도 주석하기도 꺼려했다고 말합니다. 6세기에서 12세기뿐만이 아니라 3세기, 4세기에 어거스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문이 한동안 설교에서 제외되었던 이유는 일부 교부들이 간음의 용서라는 주제가 성도들의 도덕적 해이로 오해받는 것이 두려워서 설교를 하기를 주저했고 주석하기를 주저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설교자들은 이 본문에 죄에 대한 허용처럼 여겨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설교를 꺼려하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사석에서 이 본문을 들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주님이 용서하셨다고 정당화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죄에 대해 결코 가벼운 허용이 아니요 그 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그러한 본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이 뭔가,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향한 주님의 용서와 은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특히 오늘 성적의 문란한 시대에 꼭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전해야 될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때는 요한복음 7장 53절에 보면은 빛의 절기인 초막절에 예수님이 교훈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무리들에게 초막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8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무리가 모여들자 다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빙자해서 예수님께 간음한 여자의 처리 방안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죠. 율법을 따라 돌로 치려 하려면은 예수님 사랑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가르침하고 예수님은 또 이율 배반적인 교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살려주라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자로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습니까? 하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신앙생활은 굉장히 무서운 신앙생활이라는 걸 말해요. 이 사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을 놓치면 자기도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빙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본질은 죄를 깨닫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로 나와 곧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받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빙자하고 율법을 이용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서운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죄 지은 사람을 이용했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이용하는 더 큰 함정에 자신들이 빠져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십니다. 즉답을 피하시고 허리를 굽혀 땅에 무엇을 쓰십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이 뭔지를 모르지만은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돌을 든 각자의 죄를 기록했다는 심판에 상징하는 해석입니다. 돌을 들어서 율법을 가지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하는 돌 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지, 율법에 의하면 너희들도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그 죄를 전부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죄의 기록입니다. 죄인의 이름이 하늘이 아닌 땅에 기록되는데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죄인의 이름은 하늘에 하늘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땅에 기록된다 그래.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왜 땅에 그들의 이름을 쓰시고, 물론 추측입니다, 그들의 죄를 기록했느냐? 그들의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그 이름을 적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신 것은 율법을 땅에 적으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은혜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사랑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의미를 쓰신 것 아닌가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는 재촉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급하게 재촉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땅에 쓰시고, 또 나는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 율법을 이루기 왔다, 너희가 못하는 율법을 내가 이루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두 번째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답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기 죄가 다 적혀 있는데 칠 수가 없겠지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빠져나갔습니다. 주님은 여인을 용서하시며 새 삶의 방향을 주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허용한 것이 아니고 죄의 선을 끄라라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말이라는 것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정당화하거나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굽부려 있는 여인도 죄인이요, 돌을 들고 있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과 기독교의 대명제 중에 하나가 뭔가?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명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없는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주님 앞에 끌려온 여인, 간음하다가 잡혀온 죄인입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것은 현장범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밤새도록 그가 간음하는 현장을 지키고 있다가 간음하도록 만드는 걸 보고 있다가 막지 않고 방조하고 있다가 잡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 바에서는 마치 죄 없는 의로운 사람 같으나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을 잡아 의기양양한 태도로 끌고 왔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양심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죄를 숨기는 더 큰 죄인입니다. 그것은 간음한 여인을 이용하고 율법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더 큰 죄인이 바로 돌을 든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지 못한 죄는 용서받지 못함을 가르칩니다. 여인은 용서를 받았지만 돌 들고 돌아간 사람들은 용서받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정으로 배우렸고 예수님에 왔다면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었으면 오히려 주님 앞에 긍휼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슬그머니 하는 신앙생활을 벌여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 슬그머니 사라진 사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아가지고 슬그머니 예수님을 떠난 자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기를 축원합니다. 슬그머니 하는 신앙생활 말고 차라리 끌려와서 주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이 낫지. 우리는 의인인 척하고 그러면서 돌을 들고 죄인인 여인을 이용해서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율법을 내게 적용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 속계로 나가야 되는데 율법을 이용하는 자들인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슬그머니 해야 될 건 아니에요. 오전 9시 반에도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은 생을 걸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교회에 왔다, 우리 주님을 만났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신앙생활, 그것은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것이 돌든 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은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이 일 때문에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되어졌다 하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일 중독일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의인이고 돌든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용서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선포의 자리인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은혜는 방종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변화와 동기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유하심으로 새로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복음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방종으로 나아가는 무서운 일이지요.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렵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떤 분들은 징계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아침빛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어두운 인생에, 내 죽을 인생에 아침빛 같은 분이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초막절 끝날에 무리를 당신께로 초청하는 말씀을 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쉬시고 아침이 되자 다시 성전으로 나와 백성을 가르칩니다. 대적자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중에도 천국 복음의 빛을 백성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시대에 아침빛 같은 분이셨어요. 주님은 자신과 관련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끝에 12절부터는 뭐라 그러지요? 그 사건 이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에게 이제는 인생의 예수님이 빛이 되셨어요. 초막절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에 밝은 등을 성전 앞에 전부 걸어놨는데 그게 꺼질 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셨죠.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 끝날이에요. 초막절 끝났습니다. 등불이 꺼졌어요. 어두운 인생에 갇힌 한 여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이 되셔야 돼요.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아침빛같이 임마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언대로 당시의 빛은 메시아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빛 대신 분이 온다. 어둠을 물리치는 분이 온다. 왜? 구약에 예언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겁니다. 한번 띄워가지고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지금 뭐라 했느냐? 말라기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는 시대가 오는데 말라기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빛같이 임한다. 너희에게 어둠을 다 물리치게 할 거다. 그러면은 그거는 치료하는 광선이고 너희가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영혼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육신의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빛이다. 어둠을 물리친다. 우리 인생에 새벽빛 같고 아침빛 같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죄악 가운데, 이 사망 권세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너희에게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시편입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아침마다. 참으로 죄와 어둠의 사망 권세로 인한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너무 잘 알지요. 저는 이 본문을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주일학교 때 그게 각인이 됐어요.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셨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른 번역은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기지 못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침빛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소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처럼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둠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생명이 빛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리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 죄악 다 떠나가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던 자가 되지 말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주님이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은혜교회에 빛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생활로 구원을 증거해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이것만 이용하시면 안 돼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본문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본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죄인 된 자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죄의 종로들 한 생활을 청산하고 의와 진리의 길로 가도록 위한 것이지요. 죄된 생활의 회개와 변화를 우리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보면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요. 뭘 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죄 문제 해결하고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돌든 신앙생활, 율법을 이용하는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을 이용해서 함정에 더 빠뜨렸고 하는 신앙생활,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이 은혜를 저버리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 얻을 믿음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괜찮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어찌하든지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그랬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인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대. 은혜교회 성도님들, 오직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초대교회의 구원의 확신 속에서는 어떤 무리들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이단의 속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언제 있었느냐?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우린 영혼 구원 받았어.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육신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이단이었었어요. 굉장한 복음인 같지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육체로 행하는 여타죄들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는 성도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져 있는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고 어둠이 사라지고 용서받고 그리고 새 삶으로 살아가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새로운 삶,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든 거 전부 내려놓으시고 율법 앞에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은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삶으로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지금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숨은 죄를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계명을 오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의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